제가 우리 동명교회에 2021년도 원력을 주문하면서 이게 원력만 주문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2021년도에 이 목사가 기도하면서 세운 그 전체적인 어떤 목표에 의해서 또 이렇게 달력도 골라지게 되고 주문하게 되는데, 제가 내년도의 표어를 주여 이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표어를 이미 만들었어요. 거기에 준해서 달력을 만들면서 주문하면서 오늘 또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좀 잠잠해지지 않고 또 이제 500명을 넘나들고 또 이렇게 심각하게 사회적 분위기가 좀 어렵게 만들어져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좀 하나님 이제는 좀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믿음의 기도와 더불어서 또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 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이 모든 삶이 이제는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돼야 돼요. 이 사회가 회복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이 회복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좀 인사를 나눠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따라서 9988234 9988234의 축복을 받고 천국에 갑시다. 시작. 아이고, 그 긴 장문을 어떻게 한꺼번에 따라서세요? 예. 무슨 해외 전화번호 같은 이 숫자가 무슨 말인가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줄 알아요. 우리는 99세까지 88하게 살다가 2일이나 3일 동안 잠깐 아프다가 그 다음에 죽어서 천국에 갑시다, 그런 내용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죠?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 99세까지 살면 얼굴은 쭈글쭈글해지고 허리는 굽어지고 꼬부랑망탱이가 될 텐데 에이구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이런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우리 동명교회 유덕순 권사님을 보세요. 팔팔하게 살면 되잖아요. 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능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응? 저는 바랍니다. 우리 동명교회 성도들 모두가 팔팔하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좀 넉넉하게 부유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장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오래 사는 게 장땡이냐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건강하게 오래 살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오늘 또 주시는 말씀 좀 잘 한번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어떤 전도사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신혼방에 짐을 정리하다가 사모님의 가방에서 조그만 어떤 그 통을 하나 발견했어요. 통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사모지어 결혼했으니까 전사님 부인이니까 사모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유? 그러자 사모님이 뭐라고 말해 깜짝 놀라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절대 열어보시면 안 돼요. 알았죠? 그래서 전사님은 궁금했지만은 알았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 후 이 일은 전혀 잊어버리고 세월이 지났는데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전사님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20년간 목회를 하면서 어느 날 교회에서
마련해 준 좀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짐을 정리하다가 20년 전에 그 궁금했던 그 통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이제 물어보려고 하다가 아니요, 20년 지났으니까 내가 직접 열어보지 하고서 딱 열어보니까 돈이 200만 원이 있고요. 계란이 3개가 들어있는 달걀이.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사모님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여보 도대체 이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은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했는데 열어봤냐고 막 나무라면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좋아요. 이제 말씀드리죠. 당신이 나와 결혼한 후에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에 제가 설교를 듣다가 졸음이 오면은 그때마다 계란 하나씩을 갖다가 여기다 넣어놨다고 그러는 거예요. 몇 개 있다고요? 3개. 그래 목사님이 그냥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20년 동안 내가 3번밖에는 졸음이 오는 설교를 하지 않았어? 근데 이 돈은 뭐야? 그랬더니 계란이 모일 때마다 팔아가지고 모은 돈이라고 그래요. 200만 원. 참, 오늘 두 눈을 사르르 감지 말고 눈을 뜨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은혜롭게 받아들이고 아멘하시고 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으시고 우리의 신앙과 생활 모든 면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셔서 새롭게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소서. 오늘 제목이 말 회복이니까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오늘 주시는 말씀 잘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 9장의 말씀 좀 전체를 읽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왜?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한 그 스토리,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나 오늘 또 이렇게 18절부터 24절 말씀만 읽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정리해 드리면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에는 야곱의 12아들이 있어요. 12아들. 근데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뿌리가 되어서 소위 뭐라고 말하면 12지파라 그래요. 12지파.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뿌리예요. 근데 12지파 가운데에서 베냐민 지파라고 있어요. 우리가 아실 거예요. 베냐민이라고 하면은 가장 막내, 마지막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근데 베냐민도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기스의 아버지는 이름이 아비엘이요. 1절 말씀에 그래요. 아비엘이요. 조부는 스롤이요. 증조부는 베구라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스라는 사람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어. 사울. 그 2절에 보니까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가장 준수했다 그랬습니다. 이 준수했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서는 아름다운, 쾌활한, 친절한 등으로 해석이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은총을 입은 인격자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이제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나 기슬의 아들로 지금 살고 있지만 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굉장히 준수한
어떤 면에서는 어진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누가요? 사울이. 기스 아들 사울이 그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의 집에서 귀하게 기르던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암나귀. 예? 그 아버지는 아들 사울에게 사환을 데리고 나아가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아버지의 부탁을 받은 사울은 이제 사환과 함께 이곳저곳을 찾아다녔지만은 찾지 못하고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가지고 암나귀를 찾고 큰 축복을 받았다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9장에서 나오는 이 전체적인 맥락의 말씀이에요. 잃어버린 걸 찾은 거예요. 암나귀를 찾았을 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필요한 모든 영육간의 축복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 회복했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 자, 그러면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신앙을 찾아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그냥 내가 뭘 찾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할 때에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할 수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고창군 해리면 동옥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1986년도니까 옛날 얘기죠. 예? 우리 동명교회 좀 개척할 때가 89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86년도니까 아주 옛날 얘기인데 그때가 3월 1일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자가용이 없고 그냥 제가 사이카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으니까요.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뭘 싣고 가냐면요. 돈을 250만 원을 싣고 갔어요. 지금은 5만 원짜리 250만 원이 그냥 뭐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 넣으면 되는데 그때는 만 원짜리로 해가지고 250만 원인데 이걸 어떻게 몸에다가는 지닐 수가 없고 오토바이 뒤에다가 딱 묶어가지고 그것도 흘릴까 싶어가지고 줄로 꽁꽁 묶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비포장도로입니다. 덜렁덜렁 거리고 해리 우체국으로 지금 가서 그것도 이제 전주 모 교회 목사님한테 그 250만 원 붙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어떤 돈이냐? 그 목사님이 하도 어렵게 살면서 얻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분에게 돈을 얻어가지고 빌려가지고 그 돈을 붙이려고 그렇게 해서 오토바이 뒤에다가 돈을 층층 묶어가지고 해리까지 이제 오토바이 타고 갔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우체국으로 갔는데요. 우체국에서 붙이려고. 우체국 가서 딱 내려서 보니까는 뒤에가 푹 꺼져 있어요. 250만 원 돈이 푹 꺼져 있어 보니까 세상에, 얼마가 남았냐면요. 하여튼 220만 원이 달아나 버리고 30만 원 남았어. 220 오면서 막 다 흘린 거예요. 너무나 공부가 털털거리니까 쑥 빠져나간 거예요. 참, 그때는 옛날 얘기니까. 그래서 그 돈이 어디에 흘렸나 싶어가지고 한 장이라도 줍기 위해서 갔는데 세상에 한 장을 못 주셨어요. 잃어버렸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힐 것이 뭐냐면 그날이 무슨 날이냐고요? 3월 1일 공휴일 우체국 문 닫은 날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 돈을 붙이기 위해서 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답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다는 것이 얼마나 참 허망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어요. 오늘 3절 말씀 9장 3절 말씀 보니까요. 사울의 가정에서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또 7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은 암나귀를 찾으러 이곳저곳 3일 동안 다녔는데 지녔던 식물, 먹을 것 모든 것 다 바닥나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이요. 이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돈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아니면 지식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꿈을 잃어버렸습니까?
뭘 잃어버렸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크게 주셔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좀 모든 것을 좀 찾아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빼앗긴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힘이 있으면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충만히 주시고 인도하시면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을 다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이 기서의 가정에는 암나귀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들 사울에게 찾아오라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가 급히 차지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먼저 차지할 것을 찾아야 그 다음에 수순을 밟아서 다른 것들도 내가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급하게 찾을 게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닙니다. 권세가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나의 잃어버린 신앙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선이에요. 우리에게는 꼭 찾아야 될 잃어버린 영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신동재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멸망의 지옥에서 건짐을 받은 이 구원의 기쁨을 상실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와의 교제하는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통한 우리의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을 향한 봉사의 기쁨 등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 이런 신앙에 대한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한번 찾아야 돼요. 이게 우선이에요. 이건 찾지 못하고 다른 걸 찾으려고 해서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잃어버린 것들, 영적인 것들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영적인 것들을 왜 잊어버렸을까? 간단해요. 그 이유는 죄악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영적인 것들 즉 말씀, 찬송, 기도, 전도, 봉사 등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 생활의 그 중심의 초점이 흐려지고 그렇게 해서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을 회개해야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 것을 먼저 찾으려고 하면은요, 영적인 것은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을 찾으면 육적인 필요한 것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 신앙생활 바르게 세워나가야 돼요. 이 코로나가 아무리 극성을 부려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절대 흐트러짐이 없어야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내 신앙의 차원이 좀 더 달라지는,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을 적응하고 극복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회복, 이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솔로몬도 자기 육신을 위한 것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지혜를 구하였더니 그에게 뭐요? 부귀와 영화를 더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이것을 바로 알고 찾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내 잃어버린 신앙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연구해 보자고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산당에서
선전자를 만나 예물을 드려야 한다. 오늘 말씀 내용이 그거예요. 산당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건 그냥 쉽게 말하면 지금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 선전자를 만나. 선전자나 선지자나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선전자, 선지자,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예견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 헌신할 때에 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그거예요. 오늘 말씀 내용에서 그걸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울은 자기 사환과 함께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사알림 베냐민 사람들의 땅으로 며칠간 3일을 다녔지만은 암나귀를 찾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이나 노력으로는 나의 잃어버린 신앙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니까 사환이 사울에게 중대한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잃어버린 것을 찾는 방법, 잃어버린 걸 찾는 방법 4가지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 이 사울이 3일 동안 찾아도 못 찾으니까 자기 사환에게 하는 말이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아버지는 지금 잃어버린 암나귀를 염려하고 있다가 우리가 3일 동안 돌아오지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암나귀보다는 우리들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염려하실 것 같으니까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환이 바로 그러지 말고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우리 한번 노력해 보십시다. 그리고 이거 하면은 분명 그 해답이 나올 것입니다. 요 4가지를 제시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선전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만나면 그분이 우리에게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을 수 있는 뭔가 제시를 우리에게 해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그가 대답하되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줄 가나이다 하는지라. 여기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 사사시대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정권을 행사하는 누구를 말하죠? 사무엘을 말하죠. 사무엘. 이 사무엘을 그러니까 선전자, 선지자 또 대제사장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므로 사무엘 즉 대제사장을 찾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사무엘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먼저 찾아 만나야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사무엘을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진정으로 만나고 내 마음에 영접하고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잃어버린 신앙을 찾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말씀 보면은요. 최선의 예물을 준비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사울이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좋다 이거야.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만나려고 하면은 예물을 준비해야 한다. 이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사원에게 하는 말이 아니 우리가 지금 가진 거 다 지금 거덜났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 그분을 만날 수 있겠느냐? 예물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 사환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사환이 시작.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은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서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고 하겠나이다 하더라. 여기 내 손에 은 한 세겔은 4분의 1은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 손가락에 끼고 있는 아마 은가락지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이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걸 빼가지고 이것을 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선지자에게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은요, 그 은가락지가 소중한 예물이 되어가지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서 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의 예물, 회개의 예물, 헌신의 예물을 바쳐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밀린 11조가 있으면 그것도 바쳐드려야 돼요. 삭개오처럼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잃어버린 물질, 건강, 명예를 다시 찾을 수가 있고, 특별히 암울했던 신앙생활의 터널을 벗어나서 영적으로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전자를 만나 그에게 예물을 드리면 된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안내자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안내자 말. 여기 11절에서 14절 말씀 보면은요, 사울은 물을 길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게 돼요. 그들에게 선전자, 즉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말씀 보니까 이 물 길러 나온 그 소녀들이 소녀들이 사울에게 선전자가 어디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소녀들은 사울을 사무엘에게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선전자, 선지자 사무엘이라는 분이 이곳에 남아요 옵니다. 그분이 오면 음식을 들으면서 백성들과 함께 담아도 나누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합니다. 당신들이 먼저 올라가면 그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안내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안내자라는 누구를 가르친 줄 아십니까? 오늘날 목회자를, 즉 목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목회자의 말을 잘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강단을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양들은 주님이 정권대사로 세운 교회 목자를 잘 따를 때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형통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울은 이 안내자의 말에 따라서 이제 산당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산당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냥 안 올라가면 안 돼요. 산당으로 올라가야 돼요. 여기 14절 말씀에 기록된 사무엘이 올라간 산당은 하나님의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동명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산당의 의미를 살펴보면은요, 이제 왕정 시대 때는, 그 시대는 이제 이게 산당은 본래는요, 이방 사람들 제사 드리는 그런 장소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특별한 장소가 없을 때 이런 데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제사 드리는 그런 또 그 장소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 산당으로 올라가라고 했을 때에 이 사울과 사화는 산당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엎드려서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이런 신앙을 회복하고 이런 것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산당에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난 결과는 어땠느냐? 먼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20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염려하지 말라,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았느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도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 영적 생활도 건강도 물질도 세상 주의도 다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해서 예수님 만나면 우리도 찾을 수가 있다는 확신을 여기서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앞날에게만 찾은 거 아니에요. 생각지 못했던 명예를 얻게 돼요. 22절 말씀을 보니까요, 청한 자 중에서 어디 앉게 했다고 그랬어요?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명예를 얻는 축복을 받아가지고 결국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0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니까요. 이 엄청난 놀라운 복을 이 사울이 받게 된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저는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적으로도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사울이 받았던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그치질 않아요. 물질적인 축복을 또 받아요. 물질적인 축복. 여기 23절과 24절 말씀 보니까요, 요리인이 뭘 가졌느냐?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누구 앞에? 사울 앞에 놓았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가져라고 그랬어요. 준비된 거 가져와. 넓적다리와 붙은 살, 그 고기를 사울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물질의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물질은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의 농토에 경영하는 모든 일에 100배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잃어버린 신앙을 되찾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영과 육이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